함께 봉독한 학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학개의 말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행하라는 그 말씀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학개는 2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총 4편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에서 지쳐 있었고 포로 생활 속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갖고 온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난과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핍한 환경에서 먹고 살아가기에도 바쁜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학개의 말에 어쩌면 야속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건축할 능력은 없었지만 결국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재건하는데 또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과거에, 그러니까 아마 연세가 좀 많이 드셨던 분들이겠죠. 과거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땀을 흘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주 애쓰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짓는 게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진짜 초라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낙심이 됐던 겁니다. 그 예전에 화려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아주 애쓰고 힘써 짓고 있는 그것이 너무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의 동료로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지만 백성들은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신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는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낭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너희 인생의 성전을 너희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은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좌절과 실망감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말씀 속에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수룹바벨아 너 힘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 힘을 내라.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너희들이 고통받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비참하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초라하다고 하찮게 보이느냐? 힘을 내라. 힘을 내어라.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불에 태워진 지금의 상태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학개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걸 준비하다가 학개서를 쭉 읽으면서 이 학개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짓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허탄한 마음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스스로가 초라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요, 이 평상시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비교하게 되거나 어떠한 것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갑작스럽게 초라하게 느껴져요. 저도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게 18년 된 차입니다. 2002년도에. 근데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닐 때는요, 그냥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고장도 안 나고 그저 잘.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있어 갖고 아주 좋은 승용차를 어느 집사님의 거를 타본 경험이 생기고 난 뒤로부터는 내 차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뭔가의 비교 대상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나는 내 형편이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이래서 우리가 좌절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는데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데 그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고 있는데, 또 내가 계획하는 사업, 내가 계획하고 있는 꿈,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듯이 쌓아가고 있는데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쭉 해서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돼. 내 평생 살아온 게 겨우 요 정도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형편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그전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차를 운행하면서 때로는 새벽 기도 차 운행하는 큰 교회의 차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또 지나오면서 큰 교회를 지나치고 옵니다. 그때 제가 새벽에 스스로 생각했어요. 참,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지, 야, 너는 하찮게 생각하니? 너는 부끄럽게 생각하니? 초라하게 느끼고 있니? 아마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열심히는 했는데, 그저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서 낭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사이에 이런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옵니다. 이게 뭐람? 우리가 이거 계속해야 돼?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정당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국력이 강했던 그 왕성했던 시기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암흑기라라고 했던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지금의 상황은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정당한 것이죠.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너희 지금 뭘 보고 있니?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니?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니? 하찮게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표면적으로 보면 마땅하고 정당한 반응,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성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낙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해주겠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찬란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더 찬란하게 해주시냐고. 학개서 2장 7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보물로 당신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 성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너희들이 비교하기에는 열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뭐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그런 뜻보다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학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너희 각 사람 각 사람의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배운 것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능력도 심지어는 믿음도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들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평생 힘들게 살아가나. 그런 내가 욥이 태어난 거를 고통스러워하듯이 내가 이런 세상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삶을 초라하고 자기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짓고 있는 이걸 내가 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13년에 걸쳐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관해서 열왕기상 7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에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아주 귀한 돌로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한 아주 귀한 백향목으로 뿐만 아니라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좋은 재료, 풍부한 인력,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지어진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너희들이 보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너희들이 스스로 하찮다라고 여기는 그 성전을 내가 더 찬란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는 거지 내가 하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삶이 어려운 거지 내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찮게 보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그것은 바로 성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은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영광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좋은 환경이면 좋지요.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찮게 느껴지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느 때는 참 실망감을 감출 수, 왜 내 자녀는 다른 자녀들처럼 저렇게 좋은, 또 내가 원하는 그걸 하지 못할까 하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실망을 합니다. 저 집 남편은 자상한데, 저 집 부인은 애교도 많다고 하는데, 등등의, 그러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실망감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실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인생 헛살았어.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찮은 인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딱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 왜 그것과 비교해서 네가 낭망하니?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다고 해서 왜 절망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찬란하게 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마음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때로는 좌절과 낭망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학개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오교철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찬양의 가사에 어떤 것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내. 좌절하니? 실망하니? 걱정하니? 힘을 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힘을 내라고 3번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있잖니.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내가 그것에 보물을 채워주고 내가 그것에 평화가 깃들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좌절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핵심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눈에 드러나는 숫자나 규모나 화려함, 때로는 능력에 비추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열등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운운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야단법석을 하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초라하게 느낀 그 어떤 것이 계속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더 찬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외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의 현실이, 너희들의 상황이, 너희들의 자녀가, 너희들의 교회가, 그리고 네가 계획하는 일들이 하찮게 보이니? 안 된다고 생각하니? 절망하고 있니? 실망하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함께 하심이 늘 우리의 삶에,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가망 없다라고 실망했던 그 자녀, 그 현실들이 이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란, 그리고 실망했던 그 자녀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야곱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담장놈으로 뻗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식이, 말이, 표현이, 또한 삶의 아름다운 그러한 행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제는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들었지, 힘들어서 실망했지, 실망해서 포기하고 싶었지, 이제는 괜찮아, 힘을 내라. 그리고 학기 2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너를 더 찬란하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